할렐루야. 날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불의한 재판관, 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말씀의 부제목은요, 끝까지.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해내는 일들이 참 많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뭔가 시작하는데 끝을 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다든지, 또는 아유 그만두자, 이런 마음을 갖는다든지,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끝을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됩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참으로 부러운데, 어떤 것이 부러우냐, 능력 있게 많은 걸 해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부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 참 부러워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마무리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인생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근데 그 끝자락이 뭐예요? 믿음을 지켰대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또는 쉽게 얘기해서 내 승질머리 때문에, 그죠? 그리고 또 주변 환경 때문에 믿음을 못 지킬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은, 나는 뭔가 믿음의 아름다움을 만들기를 애쓰지만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 세상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사도 바울의 믿음을 지키기를 세상이 도와주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많은 방해가 있었죠. 또 그를 넘어뜨리고 깨뜨리고 또 잡아 가두고 절망 속에 빠뜨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많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맨 끝자락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인생을 마친 거예요. 마쳤는데 그 끝자락에 뭐가 있느냐? 믿음을 지켰다. 뭐 좋은 업적을 나타내고, 뭐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많이 세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잘 마쳤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믿음 하나만은 지켰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이 좋아야 돼. 시작은 좀 별문찮아도, 또 진행되는 그 과정도 또 이렇게 신통치 않아도 뭐가 좋아야 돼요? 끝이 좋아야 돼. 끝이 좋으면요, 앞에 게 다 없어져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끝이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이 돼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서 두 사람이 나오게 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근데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게 될 때에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 낙심하지 말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드시게 될 때에 두 사람을 등장시키십니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다. 자,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언제나 공평정대하게 재판을 하는 것이 의로운 재판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을 말하게 돼요. 불의한 재판관. 자, 불의한 재판관은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최고요. 자기가 꽝꽝꽝 두드리는 대로 다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보다 높은 자가 없어.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즘 재밌는 재판들이 많이 진행이 되죠. 재판관은요,
검사가 올린 그 혐의를 입증하는 것과 그리고 변호사가 올린 혐의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건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불의한 재판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바깥으로 굽으면 자기 팔이 부러지니까 늘 안으로 굽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들이 많이 생각이 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뇌물을 좋아해요. 보통은 불의한 재판관 뇌물을 좋아해요. 이 당시도 재판관들이 그런 뇌물을 좋아한 재판관이 아주 많았대요. 저도 어릴 때가 아니죠. 학생 때, 교육 때에 심부름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려고 동사무소를 찾아가요. 저 때만 해, 제가 다녔던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고려 때 다 수기예요, 수기. 아시죠? 기본 틀은 있습니다. 근데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기본 틀만 만들어 놓고 등사기로 들어가지고 기본 틀만 만들어 놓고 원본을 찾아와 가지고, 경험 있으세요? 편 다음에 적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래서 적다 보게 되면 뭐가 틀려요? 주민등록번호가 틀릴 때가 있어, 하다 보게 되면. 근데 어쨌든 수기로 다 작성을 해요. 그리고 내주는 거야.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래서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 발급받아가지고 다른 일 봐야 되는데 많이 밀려 있어. 그러면 신청한 순서, 주소가 다 써가 신청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못으로 딱 박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찔러 놓는 거예요. 그럼 맨 밑에 게 처음이고 맨 위에 게 나중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하게 될 때에 그 밑에다가 싹 찔러 넣어줘. 1,000원짜리를 4번 딱 적으면 돼. 4등 딱 적으면 있잖아요. 거기 찔러 넣어 딱 그게 가려져요. 그러면 딱 찔러 넣어 주게 될 때 알아, 그 사람이. 그러면 다른 사람 걸 기다리지 않고 얼른 그걸 다 빼가지고 가. 겹치면 안 되잖아요, 위에 가요. 그래서 거기 쓰는 사람한테 아이고 이거 신청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딱 찔러 넣었다가, 그러면요, 신청서는 위에 있고 돈이 어디 있어요? 밑에 있어. 그러면 딱 눈치챈 다음에 기다리지 않아. 바로 전체를 딱 빼봐가지고 빨리 가. 왜? 그래야지 돈이 딴 데 안 보이잖아요. 빨리 찾지. 싹 빼놓은 다음에 누구 걸 먼저 해요? 맨 위에 걸 먼저 하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가만히 보게 되면 나보다 늦게 신청을 했는데 빨리 받아가지? 빨리 부르네? 다 거기 급행료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 주민등록 등본 하나를 띄는데도 수기로 뛸 때에 그렇게도 지금이야 그냥 이렇게 본인이 다 띄잖아요. 그 기계에서 다 띄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옛날에는 다 그랬어요. 오래 걸리니까 급행료라고 그랬어요. 담배값을 꼭 집어넣어 줘야지 급행이 된대요. 자,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재판관들이 다른 수입이 없어요. 그 당시도 공무원들은 있잖아요. 수입이 작아요. 세리들도요, 정식 월급은 작아요. 작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다 이게 다른 곳으로 세를 띄는 겁니다. 마찬가지 재판관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기본 봉급은 적어요. 적기 때문에 그 재판을 하는 과정 속에 어떻게 돼요? 돈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슬쩍 받아먹은 다음에 재판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관례로 많이 진행이 됐어요. 누구 안다더라 그렇게 되면 해주고, 그런 일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한 불의한 재판장을 비롯하시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재판이 나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나. 그리고 또 돈을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을 무시해. 어떤 사람을 무시할까요? 일단은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해. 그리고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좋은 옷을 입고 있고 또 좋은 이렇게 생활이 넉넉하고 가진 것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무시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호텔 같은 데서 로비에서 이제 지금은 그래도 문 열어주는 데가 있긴 있지만은 많이 평준화 됐는데
좋은 차 가잖아요. 그러면요, 이 앞에서 그 주차하시는 분이 막 뛰었나 봐요. 문을 쫙 열어줘. 어서 오시라 인사해. 근데 중형차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형차 이야기하게 되면요, 나오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나오더라도 어떻게 돼? 인사 안 한대요. 손가락질을 한대요. 어떻게? 빨리 차 빼라고. 빨리 차 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저도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왜? 그전에 목사님 모시고 조찬 기도회, 보통 목사님들이 조찬 기도할 때 호텔에서 해요. 그래서 목사님 새벽 기도 끝나고 모시고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수용차가 아니고 교회 본고를 몰고 가요. 목사님 모시고 딱 되잖아요. 인사도 안 해요. 그냥 손가락 딱 팔 빼라 그냥. 그 손짓하는 게 신호가 아니에요. 뭐 지시 명령이야. 빨리 빼라 이거야. 왜? 뒤에 좋은 차 온다고. 그런 걸 느끼면서 그럼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야 빨리 차 빼. 욕 먹을라. 그리고 차를 빼가지고 주차장은 못 들어가요. 그게 또 딴 데 빼래. 오늘 행사에 있다고. 본고는 안 들여보내죠 잘. 지금은 그랬다면 큰일 나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오래전에. 벌써 한 20년 전은 25년 전 그렇게 되는 거니까. 딱 차 빼라는 거, 빨리 빼라는 거지.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없는 이에 대해서 무시하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자, 그걸 말씀을 오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이 자기보다 높은 이가 없어요. 그리고 일단 그다음 돈을 좋아해. 그리고 사람을 무시해요.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재판관이 있는데 그 같은 도시에 한 과부가 산다는 거예요. 근데 과부가 억울함이 있어. 어떤 억울함이냐? 말씀해 보게 되니까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 원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원수가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몹쓸 일을 당한 거예요. 또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은 거예요. 이걸 하소연할 데가 없어. 왜? 그 당시에 가장 괄시받는 이가 과부였어요. 왜냐하면 남편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과부는요, 돈도 없어요. 돈도. 그리고 여자들이 사회에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인맥도 없어요. 또 남편이 죽게 되면요, 가문에서도 어떻게 돼요? 내놔요, 이렇게 해요. 돌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장 힘없는 이가 과부였어요. 과부. 요즘과는 좀 다르지만은 그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또 그 옛날 여자는 어떻게 돼요? 사람을 안 쳤잖아요. 숫자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기본 여자분들도 그렇게 괄시받는 그때에 과부가 됐으니까 얼마나 괄시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억울한 일이 있는 거예요. 남편에 관한 일인지 자식에 관한 일인지 본인에 관한 일인지 알 수 없지만 억울한 일이 있는 거예요. 원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수,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요청을 딱 한 거예요. 근데 재판장이 거들떠 볼까요? 안 볼까요? 불의한 재판관인데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 그러고, 그리고 돈을 좋아하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관인데 그 과부의 호소를 듣질 않아요. 귓등으로 듣질 않아요. 혹시 과부가 이제 금덩어리를 챙겨가지고 쓱 넣어주면 모르겠지만은 과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그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질 않습니다. 근데 그 과부는요, 자기 억울함 풀기 위해서 재판관을 매일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귀찮게 하는 거예요. 자꾸 찾아오게 되니 어떻게 귀찮은 거예요. 너무 찾아오게 되니까 이 과부를 안 찾아오게 만들 방법이 뭐예요?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그 과부가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않게 하는 것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관은 어떻게 돼요? 내가 저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할 터이니까 그 괴롭게 함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 그 방법이다. 그래서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자, 이 말에는요, 우리가 한 여인을 대입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전전 시간에 공부했던 가나안 여인입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고쳐주기를 청하지만 예수님께서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제자들이 아이고 저 여자가 손을 질릅니다. 예수님 해결하세요. 이렇게 요청하게 될 때 그제서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말합니다. 고쳐주소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에게 보냄받았지 다른 민족에게 보냄받은 것이 아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예수님이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가나안 여인의 요청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무시를 받고 또 무시를 받지만 어떻게 돼? 계속해서 예수님께 문을 두드리고 자기 속에 있는 자기 딸의 고침을 위해서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오늘 이 과부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어떤 자세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게 되죠.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저가 나를 계속 괴롭게 하게 되는데 저 괴롭힘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한 것을 들으라 이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해서 자기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요청하는 저 여인의 그 요청을 결국 들어주지 않았느냐. 너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떻게 기도하냐.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라도 결국 계속 요청하고 간청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었던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기도하게 될 때에 낙심하지 마라. 왜? 응답이 안 오거든요. 응답이 빨리 와야 되는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장인 장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교회 간 게 제 결혼식 때 교회 간 게 처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처음 교회 가신 거예요. 결혼식 때. 그래서 주일도 아니에요. 토요일 날. 주일을 지킨 것도 아니에요. 토요일 날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사위가 목사가 되는 사위인데도 교회를 안 나가세요. 안 나가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안 나가요. 10년이 돼도 안 나가요. 20년이 돼도 안 나가. 안 나가.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어느 때에 교회 가게 만드시고 그게 바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각 교회마다 옛날에는 새생명 축제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교회에 데리고 오라. 새생명 축제를 한 거예요. 그때 교회에 한 번 가시면서 그때에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교회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기 시작했어요. 한 번 왔는데, 근데 이게 한 번 온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한 번 갔었어요. 그때 갔을 때는 감동이 없었대. 아무것도 그냥. 두 번 가고 세 번째인가요? 그때 갔을 때에 아, 교회에 다녀야 되겠구나. 누굴 생각해서? 자녀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다 믿는다 그러거든요. 다 믿는다 그러게 되니까 야, 자녀들을 보게 되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교회 나가기 시작해가지고 교회 다니시고 그리고 하시다가 이제 총을 가시고 장모님도 좀 교회 다니시고 잘 다니시고 뭐만 있으면 집사님께 물어봐요. 추수감사절 때 헌금 얼마 해야 되냐? 많이 해요. 그분도 벌이 없으세요. 많이 해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혹시 못하지만은 집사람은 장모님끼리 얘기해요. 많이 하래요. 많이 하래. 얼마 하면 되냐 그랬더니 얼마 얘기했나? 그보다 더 해요. 다 애들에게 다 복이 되니까 더 해요. 얼마 얘기 때 해줬대. 그렇게 많이 하냐 그랬더니 많이 해요. 많이 해요. 많이. 아멘도 안 하시네. 아이고.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연세가 드시고 힘이 없어지지만은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천국 가셨잖아요. 또 한 분 남아 계신 그분도 예수 잘 믿고 믿음 안에 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번 아프셨을 때에 내려가서 해드리고, 그리고 그냥 대기를 사가지고 그냥 입에다 막 넣어드리고 그냥 막 그랬더니 나중에 집사람이 전화를 했대요. 평생 그런 걸 못 대접받았대. 사위가 막 해가지고 입에 막 집어넣어주니까 그냥 막 드시라고 그냥. 저도 그런 건 처음이에요. 왜 그런지 몰라. 주님 부르실 날이 가까이 오니까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냥 그렇게 해드리고 싶더라고. 그냥 그래서 막 가가지고 미 막 떠드리는 거예요. 게장처럼 막 비벼가지고 이제 밥 만들어가지고 드리고 그냥. 저도 기쁨이 되고 또 감사가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응답이 빨리 왔으면, 결혼하고 나서 금방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저와 집사람이 다 그 마음에 그거예요. 부모님들이 믿음이 없는 것, 그게 다 그 마음에 자식들이야 살면서 믿어가면 될 것이고 더 또 변하면 될 것이지만 부모님 빨리 가시잖아. 그게 얼마나 마음에 걸리는지 몰라요. 근데 오랫동안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는 그와 같은 것이,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그치게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탄이 누구에게 범접하지 못하느냐? 누구에게 범접하지 못하느냐? 기도할 때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 기도할 때가 언제인지 아는 사람, 그 성도에게요 사탄이 근접하지 못한답니다. 제가 기도할 때를 알고 기도에 쉬지 않는 그 사람이 정말 강력한 사람이 돼서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는 그런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이 기도할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할 때 엎드리지 않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꿈도 안 꾸시더라고요. 저는 맨날 꿈을 꾸는데 하나님은 꿈도 안 꾸셔요. 그러나 저는 기도해요. 왜? 기도라도 하지 않으면요 절망할까봐, 좌절할까봐, 낙심할까봐 기도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게 돼요? 끝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해라. 하나님이 아무리 잠잠하시다 할지라도 절대로 너의 기도를 듣고 있으니까. 자, 불의한 재판관이 이러잖아요. 가부가 계속 아래에 있으니까 풀어달라 그러게 되니까 듣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루어주진 않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주진 않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는 내가 너무 괴로우니 들어주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지금 이루어주시지 않지만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다 듣고 계세요.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돼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다 듣고 계신다. 그런 믿음 안에서 더욱더 부르짖고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기도는요 낙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너가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면 낙심해라 절망해라 그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소망을 간직하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기도해라. 그게 기도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8절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에요. 자, 기도하게 될 낙심하지 마.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느냐. 나쁜 재판관인데도 풀어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그런 분이시야. 그런데
이 세상에서 누굴 보겠냐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이 뜻은 뭐예요?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한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났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당연히 너희 집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그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도 백부장인데 내 부하들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게 되면 움직입니다. 나 또한 내 상사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와 같이 그냥 거기에서 말씀만 하시게 되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유대 땅을 온 유대 땅을 돌아다녀 보지만은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 하인이 나았다. 그 시로 하인의 병이 낫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또 험난한 때를 살아가면서 오늘 내 믿음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요, 내가 그런 믿음을 오래까지 참고 기다리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간직하고 끝까지 기도에 매달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거기에 말씀은 볼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또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좋은 것을 공급하시려 원하시는 아버지가 되세요. 내 필요를 아시는 분이 아버지가 되세요. 그 아버지에게 구하게 될 때에 분명히 내게 약속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를 우리가 하나요 안 하나요? 하나요 안 하나요? 하긴 하지만요 대충 하잖아요, 그죠? 대충 해요. 저도 대충 할 때가 있어요. 힘드니까 뭔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대충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될 때에 대충 하지 말 것을 말씀하게 돼요. 기도하게 될 때에 큰 소망을 간직하고 믿음을 간직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를 보잖아요. 엘리야의 기도를 봅니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자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나라는요. 근데 엘리야가 아합더러 그럽니다. 아합 왕이요 곧 내려가소서, 곧 있으면 비가 올 겁니다. 그래. 근데 아합 왕이 믿지도 않아요.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될 때에 사환에게 어디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계속 기도합니다. 나중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럽니다. 이때 아합 왕에게 이제 내려가시다고, 곧 비가 온다고. 그리고 기도하게 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곳에 비가 내리게 됩니다. 엘리야도 단번에 비가 오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기도 단번에 하나님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믿고 기도하게 될 하나님께서 현상을 보여주시게 되고 그 현상을 넘어서 비가 오는 현실을 보여주시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했던 겁니다.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번 삐쭉 기도해 놓은 다음에 아유 하나님 안 들어주셨나 봐, 아유 냅둬 그냥. 기도의 열정이 사라져요. 기도의 중심이 사라져요. 기도의 능력이 사라져요. 기도의 열심이 사라져요. 기도하지를 않아요. 하긴 뭐 먹고 사는 시장 없으니까 뭐, 그죠?
배부르고 등 따서면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이. 그러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하게 될 때 절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응답 주실 것이다.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내 몸이 죽어나가고 내 몸이 지쳐나가더라도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살게 되고 기도해야 능력을 받게 되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정말 행복한 자가 돼서 이 마지막 때를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자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 눈을 떠도 기도, 눈을 감아도 기도, 밥을 먹어도 기도, 직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을지라도.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귀한 얘기가 나오겠잖아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제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 꼬십니다. 이제라도 내게 절하면은, 이제라도 내게 절하게 되면.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게 돼요? 건져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을 끝까지 배반치 않겠다고,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믿음을 내세웁니다. 결국 그들은 풀무불 속에 떨어지게 되지요. 어떻게 하시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을 지키십니다. 끓음 냄새 하나 없이, 거슬린 것 하나 없이 온전하게 나오게 만드시게 됩니다. 그들의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기도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응답 주셔야지 기도하지, 이게 아니라 응답 주시지 않을지라도 저는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를, 더 좋은 축복을 우리의 삶에 만들어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새벽이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3시 반에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제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가면 이제 7시 또는 6시 50분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 오시는, 새벽에 오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까지 오시는 다른 교회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과 좀 상담하면서 이제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미리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혹시 일찍 나갔더라도 목사가 왜 기도하는 거 빨리 가느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차량을 돌고 와서 또 끝난 다음에 이제 50분 정도 되게 되면 모시고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나갈 테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운행 나가시는군요. 왜 목사는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근데 목사가 일찍 나가면 목사님 기도도 안 하고 나가실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다른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설명 잘 해드렸더니 그러시냐고.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나간 다음에 조금 이따 가세요. 왜? 집사람 혼자 남아 있으니까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기도하기가. 그래서 제가 나간 다음에 조금 이따 나오시더라고. 어떻게 하느냐? 저한테 다 떠요. 저도 집사람 얼마나 아끼는데요. 얼마나 조심스럽게 내두고 가는데 걱정하지 마셔.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가니까 제가 나간 다음에 조금 이따 나가시더라고요. 이제 그래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수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에 계속 맴돌아요.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요. 어떤 때는요 잠을 못 자요. 저도. 그래서 겨우 2시에 잠들 때가 있어요. 1시간 반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종이 울리면 정확히 깨요. 정확히 깨요. 그러다가 잠깐 또 일어나가지고 눈을 감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10분이 후딱 지나가. 그러면 집사님이 꽉 또 쳐.
그러면 바짝 일어나가지고 시도부터 달려나가야 돼. 왜? 차가 돌아야 되는 거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안 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멍 때릴 때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할 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거야. 내 때가 아니더라도 다른 때에도 이루어 주실 거야.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에 분명히 이루어 주시게 될 거야. 아니, 안 이루어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서 내 믿음을 지키잖아. 그 위로 속에서 끝까지 기도를 놓치지 않는 축복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아무것도 힘이 없고 연약한 과부가 요청합니다. 원수를 갚아주소서. 그러나 불의한 재판관은 그 이야기를 듣지만 무시합니다. 그러나 과부가 계속 요청하고 또 요청하게 될 때에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그 과부의 요청이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덧붙이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그와 같이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할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의심스러운 물음을 던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할 때를 알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생명에 다하는 날 동안 기도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지켜가고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그랬습니다. 호흡이 멈춰서는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호흡이 멈춰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내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응답 받을 때까지 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감사의 마중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 천국을 소망하며 기뻐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국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며 주의 일꾼들을 또 영혼들을 건져내는 선교사들의 그 사역과 그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